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밤에 은혜 받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맥이 잡히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출신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중 하나였던 빌립보 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마치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부터 함께 선교 여행을 동참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신약은 27권의 서신서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을 보실 때는 저자가 누구인가, 이 저자가 누구에게 썼는가, 독자가 누구인가,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그 넓이와 폭과 깊이가 더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독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에 있는 철수, 영희처럼 당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어떤 진짜의 이름,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신분을 굳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썼지만 지금에 있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죠. 누가복음은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출신인 누가가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함들이 있고, 그리고 누가는 좀 엘리트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의사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사는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빌립보라는 것이 부유한 도시였고 의과대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했던 그가 보여지는 그 누가복음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누가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이 누가가 적어놨는데 9가지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또 기도하시고,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고 돌아왔을 때 또 기도하는 것을, 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실 때 또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 순환을 고지하실 때, 오늘 본문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9가지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예화로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예화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예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예화로, 마치 도합 12이라는 의미심장한 수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셨던 오늘 그 밤, 그 동산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던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9절, 본문 4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특별히 감람산,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에 가셨죠. 따로 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따라간 제자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또 따로 들어가십니다. 한적한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신령한 말씀을 주셨고 찾아온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군중에 있었어요. 늘 사람이 있었어요. 늘 12 제자들과 있었고 12과 같이 공동체 훈련하면서 제자의 참된 의미를 찾아갔기 때문에 온통 그곳에 마음을 쓰셨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기도원들은 대부분 산에 있는가 봅니다. 바다에 있는 기도원 제가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기도 가평, 경기도 청평, 양평 이런 데 가면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세우는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저 강원도처럼 그 산속을 가면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탄강이 흐르는 그 골짜기 밑에서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이렇게 산속에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 마산 무악산에 가면 우리 교회도 다녀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십자바위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우리 주목사님이 새겨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평평한 바위에 십자가 모양의 그 바위가 있어요. 주목사님이 새벽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귀한 문진경 전도사님이 그 신안에 가면 오르시고 기도하시던 동산이 그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그 속초에 가면 그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그 뒷길로 새벽에 걸으시던 한경직 목사님 산책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또 그리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산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삶의 루틴 가운데서 꼭 거기를 가야만 주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안 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로레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오랜 기독교 고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의 기도의 삶을 배울 수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가장 깊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는 기도원 그 수도원 가장 깊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저 부엌대기 주방에서 추운 곳에서 당근을 썰며 음식을 준비하며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라고 우리 신앙의 위인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야 하는 것은 이 기도의 한 가지 원리가 한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말이고 연초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분주한 때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원이나 어떤 조용한 곳, 묵상해야 하는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영국의 작가이자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이자 세계 3대 판타지물 중에 하나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가는 책을 읽을 시간과 조용한 환경을 늘 찾는다. 그것도 온 심혈을 기울여 찾는다.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을 단 며칠이라도 박탈당하면 자신이 피폐하게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독서의 삶을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이분의 말을 우리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와 분을 째깍째깍 초를 나누어 살아가기 분주한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도 바쁘고 예수님도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한적하게 우리 주님을 배워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를, 어떤 장소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가 아니기에 내 집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그 자리, 여러분 늘 앉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자리, 그 한적하게 그곳에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예화로 하셨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한 성도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다 땡겨치고 그분이 하는 것은 그 자리로 가서, 그분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 위에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은혜 주셨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 주님 마음 아닐까요? 그 한적한 곳을 주님이 찾았던 그 마음, 그 거룩하고 경건했던 그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미신적이다, 기복적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에 저희 모교회가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인천 서구로 옮겨가가지고, 근데 여전히 그 대림 3동에는 그 제 어릴 적 모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교회는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아가지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제 자리는 아니죠. 내가 앉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만졌던 드라이버도 그대로 꽂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자리, 그 포근한 자리, 은혜 받았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 무릎 꿇었던 자리, 그 자리가 여전히 포근하게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사역지에 나간다고 선교지 떠나와서 제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언제나 그것은 포근한 은혜의 자리요, 한적한 자리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적한 곳,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자리, 한적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어 은혜 받고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옥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오늘 39절, 오늘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습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눈을 딱 떠가지고, 주여, 오늘은 쉬어도 되겠죠? 아이고 주여. 그런데 꾸역꾸역 새벽을 나시고 새벽을 사시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좀 쉬라고 그러면, 아니면 그냥 휴가를 딱 주면 새벽에 깨지도 않고 정말 너무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한 번도 안 깨고 나면 푹 자야지 막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 한국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의 돌풍으로 일으켰던 그 기도의 권사님들, 한국교회를 살리고 옥동 중앙교회를 살렸던 기도의 권사님들의 그 습관을 제가 따라가기는 아직 제 신앙의 경력이 미천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다니엘 1장 그리고 다니엘 6장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기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이었고,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어도 지혜자가 됐고, 그 가운데 8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요, 총명이요, 명철이요, 지혜의 아이콘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로 작정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사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습관에 따라 제6시에 가서 기도합니다. 정오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제6시에 가서 기도하다 성령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습관에 따라 9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3시에 기도하여 습관에 따라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기도가 땡기는데, 그냥 한번 왠지 오늘 내가 은주에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왠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근심이 있는데 그냥 오늘 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신앙의 위인들, 성경의 위인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그 성령의 역사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그랬고, 그렇게 습관에 따라.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누가복음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습관에 따라간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만 아프지. 그 마음을 잡아놓기가, 기도의 흐름을 타고 올라서기가,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기도의 줄기를, 기도의 맥이, 기도의 영이 잡히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갑자기 툭 떨어져서 갑자기 기도의 영이 막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습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의지로 주를 향한 간절한 심령과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지, 내 마음의 자세와 더하기, 성령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몸에 은혜 부어주시면 기도가 열려지고 줄기가 잡히고 흐름이 열려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세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사랑하는 그 제자들, 가능성이 있는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간접한 것에 오르신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방법이 기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유혹이 있었습니다. 옮겨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셨거든요. 그 고통이 뭔지를.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권세를 보여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절해, 다 줄게. 여러분 마귀가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짐승이 자기를 스스로 해야놓고 스스로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래, 다 줄게.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냥 간단했어요. 예수님 그거 취하기만 했어요. 취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손짓, 눈짓 한 번만 그냥 끄덕했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더 되어지는 천사를 몰고 와서 가룟 유다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무찌를 권하니 없었겠습니까? 없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던 사람에게 가서 떼찌하실 권한이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장 전복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손가락 까딱해도 그냥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모바일이, IT 기술이, 과학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볼거리, 입을거리, 먹을거리, 쾌락거리, 만족할 거리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유혹들 앞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어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눈을 감고 내 유혹에서 차단시키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손을 놓고, 기도로 내 발을 놓고, 무릎 꿇도록 기도의 방어태세를 갖춰준 것입니다. 기도로 그 유혹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가 가르쳐 주신 강력한 무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세요? 얼마나 애통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되면 그만, 안 되면 뭐 상관없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만약 했다면 그런 기도는 정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물론 서양적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게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 엄마를 찾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웁니다. 울어제낀다고 그러죠.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를 향하여 웁니다. 똥 쌌다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울음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잘 모르고 주로 엄마들은 알 수 있어요. 이거 똥기저귀인지 젖을 달라고 하는 울음인지 엄마는 알아. 아빠는 몰라. 아빠는 둔하거든요.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울어댑니다. 그러면 엄마가 오는구나.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죠. 본능적으로. 우리 외국 아이들하고 다르고, 우리 한국 아이들의 경우 외국 아이들은 그렇게 안 울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운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죽어라! 울어 제끼면 엄마가 오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울어야 오는구나. 적당히 앵 하면 안 오는 줄을 이 아이도
젖먹이 아이도 말 못한 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밥을 주는구나. 그 수그림을 당해서 우는 겁니다. 그 경험을 살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원칙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둥지의 새끼가 어미를 기다립니다.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올 것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짝짝 하면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어미가 먹이를 줄 것을 빡 부르짖죠. 어미는 딱 보고 누가 더 입을 더 많이 찢어가지고 짝짝거리나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한 3분의 2만 벌리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어미새가? 아, 저게 좀 먹었구나, 저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새끼 새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야 어미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구나.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영장류도 알고 사람도 아는 이 법칙.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몇 번 하셨다? 3번 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야, 주야, 주야 이렇게 한 게 아니십니다. 5분 기도하셔서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15분 아니에요. 보통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미니멈 3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미니멈.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보았겠죠.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랍니다.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사람이 극도의 긴장과 아주 극도의 최고조에 따른 그 압력과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면 땀샘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땀방울, 핏방울 될 수 있는 사건이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본다면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그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조차 가장 깊은 스트레스 가운데서, 압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한나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여리고의 소경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고요한 곳, 주를 배울 수 있는 곳, 주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 모든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주를 배울 수 있는 그곳,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습관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습관에 따라 그냥 마음이 동해서 그냥 그날 느낌이 땡겨서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하여 습관에 따라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기도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근심, 걱정, 문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유혹을 떨쳐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만 모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만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간절히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게 보이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은밀한 우리 주의 비전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뜻을 정하여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